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소작인들이었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은 항상 일상적인 의식적 문제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주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란 염려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주께서는 그들을 그런 염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이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것은 미래를 예상하는 염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뇌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어리석은 눈물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런 염려들을 주께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들 자신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염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어그러질지,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것들이 좋은 일로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내일을 자랑하였지만 주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는 결코 내일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많은 날이 우리에게 왔다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이 올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 날들은 사슬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날을 맞이하고 나서도 다른 날을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날들은 각자 다른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날도 홀로 태어난 것이고 내일이라는 날도 각자의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며 그 다음 날도 형제 없이 홀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내일을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먼저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언서 27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으리라. 어떤 이가 내일의 들판을 바라보며 참으로 나의 위대함이 무르익고 있지 않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살인적인 소리가 내려 내일의 새싹들을 모두 얼려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은 자랑해도 좋지만 내일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일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설령 내일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일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했던 내일이 아니라 폭풍우와 어두운 구름이 함께 몰려오는 그런 끔찍한 내일이 닥쳐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혜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일에 대한 어떤 목표나 수고도 없이 오늘 하루 그럭저럭 사는 태만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런 게으르고 태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할 따름입니다. 잠언서 15장 19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한날의 괴로움이 훗날 하나의 찌르는 가시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게으르게 된다면 그 게으름의 가시들이 모아져 커다란 가시울타리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앞길을 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은 가시울타리에 찢겨 농마조각같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살은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지위상의 손실을 당게 될 것이며 생활상의 궁핍감도 허연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게으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에다가 연체된 것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날 일은 그날 다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혜자의 음성이 다음같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예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저다 라고 하였듯이 여러분의 손이 닿는 것은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시련을 헤쳐나가는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시련들을 헤쳐가는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오늘 하루의 목만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일의 짐을 미리 끌어다 짊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시련들은 마치 바다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똑같습니다. 그 파도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밀려오는 시련의 파도를 한 번에 한 글씨만 건너뛰도록 하십시오. 조언컨대 한꺼번에 대항의 모든 파도와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은 피하십시오. 오늘 한날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 단위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의 염려를 헤쳐나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어려움에 닥쳐면 내일 도움을 다시금 주실 것입니다. 내일 뭔 수들이 일어납니까?
내 친구들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 위험들이 다시금 나타납니까? 내 보호하심도 있을 것임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염려는 오늘 한나로 족한 줄 믿으라고 주님이 교훈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저는 성경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에 대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분 손안에 있고 모든 사건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 전의 과거나 천년 후의 미래가 다 동일하게 현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그분의 예정의 책 속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슬퍼할 시간도 이미 예정의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일을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비록 오늘이 내일을 검은색으로 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의 날개 위에 올라서 모든 서름들을 등 뒤에 두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들 내일도 염려가 있겠지, 내일도 괴로움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지 않을 때 도적같이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공경들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오히려 가장 좋은 날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기쁘게 내일을 맞이하도록 하시죠. 필경 주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일은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능히 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그것 아닙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믿으세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지금 갖고 있는 금보다도 이 믿음의 시련이 더 값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염려의 무익함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염려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치고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식별력,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적당히 주의하고 적당히 살펴보는 이 적당한 염려는 아주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염려가 죄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는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치려는 무례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염려를 맡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가 인도하시는 사건의 키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의 도표를 억지로 고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리하고 뻔뻔한 짓이란 말입니까? 과연 하루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고치게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크게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사람들 사이를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헛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망원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망원경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에 걱정이라는 뜨거운 입김을 분 다음에 그것을 눈에 갖다 대게 되면 뿌연 연기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용히 침착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안달하고 불안하며 염려의 입김을 판단의 망원경에 불게 된다면 필경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필경 그런 자들은 가던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자처럼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마치 두꺼운 옷을 입고 강을 헤엄쳐 건너가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을 헤엄쳐 가기를 원한다면 그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그 옷이 물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양의 염려를 가지고는 여러분은 머리를 물 위로 내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판단을 하도록 하세요. 그 염려의 옷을 찢어버리도록 하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의 뜻에 맡기도록 하세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똑바로 가야 할지 아니면 되돌아가야 할지를 모사 되신 그분께 맡기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6절 10절이 그것 아닙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러분들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정확하게 판단력 있게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인도하셨다 그거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는 염려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라는 것은 한 18cm 되는데 여러분이 그 길을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길은 생명이라 뜻인데 생명을 한 시간도 여러분들 힘으로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염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농부가 들판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면 곡식들은 다 죽고 말 것이다. 만일 수일 내로 쾌청한 날씨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수확을 조금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며 근심에 근심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양손을 잡고 비틀며 안달하며 집안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온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로도 한적의 햇살조차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의 모든 불평과 안달로는 구름 한 조각조차 날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염려를 계속해서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심장만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마침내 염려는 여러분들을 낙담케 만들 것이고 낙담은 여러분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한숨 쉬며 믿음의 전투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도저히 안 돼. 내가 아무리 힘써도 되어줄 수 없는 일이야. 과연 애쓴들 성공할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어?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100번 나라고 그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낙담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낙담에 낭떠러지 않으려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하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나약한 힘이 한게 도달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어나 걸으라는 복음서가 가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독수리의 날개춤같이 높이 오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영리에 대한 복된 치료책들을 한번 경우를 따라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아버지께 금연료를 다 맡겨버리는 것 자체가 복된 치료책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영리의 치료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치료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가시리니.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 염려의 복된 치료책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합당한 염려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들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의 양식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거 내일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 6장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돌봐야만 한다. 그러나 만일 일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만일 생계를 벌 기회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며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에겐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위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죠. 그리고 주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가리키며 오늘 산상순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신데 어찌 그의 자녀들을 기르고 먹이지 않겠느냐 반문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을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띄시기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분만 하도록 하십시오. 크리스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해야 될 본분은 무엇입니까? 금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 우리는 가서 일하는 이 부지런함, 이 금연이 내일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식구가 돼도 여러분들 먹을 거리를 걱정합니까? 여러 가지 수입이 적어서 많은 것들을 걱정이 됩니까?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려나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하여 양식을 벌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일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만일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벌 수 없다면 작업복을 입고 양식을 벌도록 하십시오. 두뇌의 땀으로 벌 수 없게 되었다면 이마의 땀으로 버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정직을 더하면 됩니다. 저는 이 주의 일을 하면서 두뇌의 땀으로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도 물론 나가기도 하죠. 저는 그러나 이것이 생활비를 버는데 부족하면은
얼마든지 노동반에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반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두 가지 악한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구의 치료약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강해 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신다, 이거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뜻이죠. 여러분들의 빈 그릇들을 채워주실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할 수 없는 또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자녀들을 고생거리로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올바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분이요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늙은 청교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의심스러운 축복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했듯이 자식은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큰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여, 여러분은 마땅히 자식들에서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삼가하고 해야 될 본분만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발에 의로 만든 신발을 신기는 즐거워하면서도 그 자식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좋은 신발을 다 신기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들이 바른 길, 생명길로 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은 잘못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름다운 용모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있지만 그가 주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자기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이, 자식들이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만 잘 벌면 기쁨으로 편히 침상에 눕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히 성경과 비춰볼 때 잘못된 자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그렇지 않은 부모라면 자식들의 회심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요한 3서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하였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거룩한 성경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갔습니까? 비록 그럴지도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조용히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자녀들을 기도로 맡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쳤고 진리의 본을 보여주었다면 반드시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큰 백향나무처럼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적고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자식들에 대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시간이 조금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마음의 큰 목적들과 영혼의 큰 계획들을 가지고 주의 사업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없었습니다. 모든 수고는 헛된 것 같고 바로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낙심에 빠져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냐?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해서 전했지만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언제 나타나서 나를 도왔단 말이냐? 이렇게 한탄하며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좋은 영적인 농부입니다. 과연 땅을 일구고 좋은 씨를 뿌렸으나 수확이 없다고 해서 농사 일을 그만뒀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3종류가 길가, 돌짝과 가시떨기 밑에서는 결코 결실이 없을 것임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돌짝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밭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한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충성되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설교자는 씨 뿌리는 영적 농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열심히는 농부를 할지라도 결실은 충분히 없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실패를 갖고서 미래를 전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하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유감으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믿음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런 좋은 농부들을 위하여 때가 되면 좋은 땅으로 옮겨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의 아모스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6장 12절을 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소나 말은 바위에서 아무리 밭을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습이 일하면서 대때이고 쟁기날만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말들이 바위를 계속 달려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도 계속 손을 모며 쟁기질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성공하지 못한 일을 인하여 녹초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영구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가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인도 죽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보상이 없는 일,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런 주님께서 신실한 영적 좋은 농부들을 다른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암시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세요. 화가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의하리라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벳세다와 보라신 같은 바위 같은 데서 여러분들 쟁기질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 결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두루와 시돈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실한 목회자들이여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해서 여러 번 스스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하십시오. 만일 다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로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우물을 깊게 파는 일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판 우물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의 소낙비를 그 판 우물에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준비된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염려를 그렇다면 주께 맡겼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염려와 낙심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크기를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는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드시지만 정작 뿌리는 흔들리지 않게 조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근심에 이를 때까지 시험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 뜻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염려를 주께 맡기면 여러분들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약간의 요동침은 있지만 그 이상은 허락지 않으시니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이런 치료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특별한 섭리로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가시리라. 권고라는 것은 특별한 섭리로 환경 가운데 돌보시다, 이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미와 천사를 돌보시고 악인과 의인도 일반적인 섭리로 돌보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45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가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일반적인 섭리의 은총을 내리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겐 특별한 섭리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섭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의 모든 섭리의 수레바퀴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마치 시계바늘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시계 속에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을 보세요. 섭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 밖의 형사가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목적이 한결 같다, 이 뜻입니다. 어떤 바퀴는 작고 어떤 바퀴는 커서 천천히 돌아갑니다. 또 어떤 바퀴는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섭리의 수레바퀴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때 동서남북의 섭리의 특별한 섭리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의 염려를 해결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돕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반대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 해결과는 정반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낙심되게 하나님이 어째요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탄식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반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창세기 41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외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덕발을 염려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섭리의 틀어박기가 합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행사를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